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 들고 빠이빠이도 하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또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아니, 손에 불에 대어 가지고 이걸 뭘 붕대를 감았으면은 그 불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불에 넣어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나도 이 바보짓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많은 부모들이 주로 반복하는 바보짓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속에서 뭐가 올라요?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또다시 속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욱하는 성질은 직장 생활하다가도 그냥 욱 하는 게 올라오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그냥 내 앞을 가로막으면 또 그냥 욱 하고 올라오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뭐가 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또 막 욱 하고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중독, 불륜, 도박,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게 나오는데요. 마약에 빠지면 반복되는 습관과 실수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반복적인 실수 때문에 혼쭐이 나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고 긴장이 풀리면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또다시 비슷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또다시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반복적인 실수를 지르는 한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 때 신앙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했다라고 나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창기 때 우리로 치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부인을 남의 남자한테 뺏겼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조카 롯하고 경제적인 갈등 관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은 군대도 아닌데 사람들을 이끌고 연합국가를 쫓아가서 그 연합국과 전투를 벌여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해 오는, 믿음으로 구출해 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전쟁 전리품은 하나님에게 드린다. 나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요. 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여자들끼리 집안 싸움이 아주 대단하게 벌어지는 장면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할례를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철저하게 만나는 모습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앞으로 1년 뒤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까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쯤 되었어요. 정식 신앙생활한 지가 대략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거기서 어디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예요?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2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랄로 이주를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셔가지고 혼쭐이 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북쪽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디에 정착을 해서 한 20몇 년 동안 살아왔냐? 헤브론이라는 예루살렘 바로 왼쪽 근처에 있는 헤브론, 그 높은 산악 지역에서 한 20몇 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 거기라는 표현은 바로 헤브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살던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 헤브론의 남쪽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는 이 표현은 가나안 땅과 이 이스라엘 지역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쪽 끝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과 가나안 땅 경계가 되는 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계속해서 헤브론 땅에서 살다가 왜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는 왜 이주를 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지난주 본문하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지난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천연가스가 지하에서 분출되고
한 400도, 4,000도 정도 되는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요즘 뭐 뉴스나 자연재해 보면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바닷물이 막 범람을 하고 땅이 확 밀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처럼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아프리카 대륙과 이 아시아 지역 대륙 땅덩어리하고 맞물려 있는 대륙이고, 거기에서 오는 화산이 많이 빈발하는 지역이었는데다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려서 진도 6 이상의 지진과 함께 천연가스가 폭발을 하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4,000도 이상의 불기둥이 치솟았던 것을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 높은 곳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사건을 쳐다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데 뭐 쓰나미가 일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주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소돔에 살지는 않았지만 인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진이 나고 뭐 난리 법석이 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살 수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헤브론 근처에 가장 이 시장이 형성이 잘 됐던 데가 바로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 물물 교환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2,000명 정도 되는 부족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추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살았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남쪽 70km 지점에 있던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2,000명 정도의 아브라함족이 이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2,000명은 많은 숫자죠. 2,000명의 입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음식을, 식량을. 그렇죠? 근데 지금 4,000년 전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2,000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난민 문제가 요즘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4,000년 전에 2,000명이 이주를 해왔을 경우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조카 롯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한테 전쟁포로로 붙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찾아왔다고 돼 있죠. 창세기 14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인구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제법 아브라함 부족은 굉장한 숫자로 불어났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적어도 한 2,000명대는 됐을 거로서 예측이 되는데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해요. 식량 문제도 있죠. 안전의 문제도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관례가 어떻게 했냐면 정략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정략결혼. 솔로몬 왕도 여러 나라의 왕들과 함께 공주를 데려와서 정략결혼을 합니다. 혈맹을 맺어요. 그래야 상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재벌과 재벌들이, 재벌 1세,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재벌과 재벌, 기업과 기업 간의 자녀들이 혼사를 치르는 게 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을 얻어내고자 하는 결혼의 양상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물며 4,000년 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과 부족장 사이에, 왕과 왕 사이에 혼례가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그 당시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제 한 2,000명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혈맹을 맺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부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딸이 있나 한번 알아봐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어떻게 사돈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여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뭔가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뭔가 정략적인 결혼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는 말은 쏙 빼고 내 사촌 누이 동생이니까 누이 동생이라는 말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이 서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구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직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2,000명을 데리고 70km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제적인 이주를 한 20여 년 만에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사하면서 항상 마음이 편하세요? 이사 한 번씩 다 해보시고, 뭐라고 좀 얘기를 해봐요. 이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사할 때 고려할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2,000명 부족장이란 말이에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식구 이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꼽아야 될 게, 점검해야 될 게 많은데 2,000명을 데리고 70km를 20여 년 동안 살던 데를 이주를 하니까 이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자, 창세기 20장 11절, 12절, 13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어디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누구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밑줄을 그시는데요. 13절 제일 끝에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의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밑줄. 은혜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걸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라 당신이 내 부인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말은 쏙 빼고 당신 나하고 이복동생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자. 그것만 얘기하자. 그 틀린 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라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로 입을 맞춰놓고 어디로 가든지 부인이란 말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도 이런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인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과연 은혜냐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갈등 양상이지 않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헤브론에서 20몇 년 동안 살 때 한 번도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안정된 곳이거든요. 삶의 기반이 딱 잡혀 있거든요. 마을, 동네 근처 유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당연히 내 아내지, 내 부인이지 라고 얘기하지, 사라를 다른 사람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속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남쪽으로 70km 왔단 말이에요. 힘 있는 아비멜렉하고 자기하고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맞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걸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인간적인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놓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갈등 양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혼자 의로운 척 다 하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아무도 없는 내 속마음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감정 문제가 얽혔을 때, 안전 문제가 얽혔을 때, 자존심이 맞물렸을 때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혹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죠. 나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고 소돔은 의롭지 못한 곳이고 이 블레셋 땅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람의 실수.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했던 짓을 헤브론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할 일이 없었지만 또 이 안전 문제가 맞물리니까 또 그 짓을 반복하면서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18장과 함께 봐야 되고 21장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1년 뒤에 네 부인 사라가 누굴 낳을 거다?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1년 뒤.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시점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바로 그 몸을 거짓말해서 남의 남자한테 팔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언제? 그 밤에 누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계세요. 한글 성경에는 그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는 영어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사라는 내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사라라는 여자도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다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그라미 하세요. 마가 동그라미. 하나님은 6절에 하나님의 동그라미, 마가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서고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고 계신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7절에 하시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동그라미 하세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기도하리니. 자,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차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남의 남자한테 나한테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25년 동안 나름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잘 해온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45명은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0명은요, 3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입술이 지금 어떤 입술로 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아주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민낯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렇게 부모 노릇을 하면서 저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줄 그으세요. 9절 제일 끝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당신이 당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정략 결혼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인을 치렀는데
왜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두렵게 하고 저 여자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겪게 만드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던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우리 가정에 지금 태의 문이 닫힌 거를 열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당신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따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꿈 꾸고 나서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했더니 들려주니까 종들하고 아비멜렉 전체가 8절 끝에 어떻게 태도를 취했다고 돼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당연히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과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14절, 15절, 16절을 가만히 보면 이 결혼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거의 한 160년 동안 일해야 볼 수 있는 은 1000개를 16절에 이 사라의 몸값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15절에 보니까 땅도 내놓고요.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종들도 내놓는 참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깨끗한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형편이 없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윤리적으로만 보면 깨끗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아브라함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아브라함과 그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 아브라함만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다가 심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또 직장 경제활동하는 그 직장에 심어 놓으셨고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며 복의 통로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다라고 교만은 혼자 다 떨어놓고 뒤로 호박씨는 다 까는 제가 말이 너무 거친가요? 이런 형편없는 신앙의 민낯이 아브라함의 민낯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내치시고 하나님이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7절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편없이 바닥을 치는 민낯이 드러나는 신앙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 있는 이런 정도의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여전히 선지자라고 보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내가 목사가 돼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장로식이나 돼서 안수 집사인데 권사고 집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이 거짓말이나 하고 남이나 속이고 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내 자존심 지키려고 이렇게 형편없는 민낯을 드러내고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버이로서 내가 과연 부모 노릇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아는데 과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때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 양심이 걸려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좀 마요. 그러면 신앙에 좌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영적으로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선지자라. 너를 기도하는 사람 복의 통로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아비멜렉한테 그 얘기를 야단 맞으면서 듣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창피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는 형편없는 바닥을 치는 상태에 있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치고 말이지. 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창피함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지. 하나님이 이 그랄 땅으로 갈 때 기도하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 안 했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회개하면서 이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지요? 아비멜렉과 그 나라에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17절 둘째 줄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영적으로 어떤 거하고 맞물려 있냐면 다음 주 본문 창세기 21장 1절 2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2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교회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이 병에 걸리고 욥기 초반에 보면 병에 걸리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엄청난 재난 앞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찾아와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욥한테 한편이 되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죠? 욥한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욥한테 험한 소리를 계속해서 네가 뭔 잘못이 있어야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내내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성질 나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욥의 필요를 채우시고 갑절이나 재산을 더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복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이치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에 빠져 계시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내 직장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빠지고 넘어질 망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놓지 말 것을,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지금 기도하고 복의 통로로 그 자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필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도 함께 맞물려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